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성도들에게 시키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상은 혈육아육이 아니라고 외에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사람의 양성하는 건물교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영적통도 훈련을 가르쳐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게 하여 이런 영혼을 다시 찾는 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단 곧 악의 영들에 대해 알리게 하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과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예비당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영적인 문제는 필수인 것입니다. 지상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바르게 시켜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도로 찾아가는 것이 교회 예배당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과 사단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생활이 필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은 예뱀이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은 천하를 꾀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들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사람의 영이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사단은 죽음을 주시는 자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사단들의 정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단 가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훈련해야 됩니다. 사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미혹하여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 소상히 가르쳐줍니다.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고 훈련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정체를 안 후에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귀신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귀신인 마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해서 승리하여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면서 사단의 귀신에게 빼앗겼던 걸 빼앗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째,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고 영적전을 하지 않는 교회는 겉모습만 하여야 합니다. 저는 육군에 장교로 근무하다가 전역해서 그렇기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할 때 육군 대학에서 전투하는 전략선수를 배웠습니다. 그때 교수들로부터 배운 바에 의하면 다른 나라 군인들의 전투력에 비해서 미군의 전투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군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전, 월남전, 아프간과 이라크, 시리아에서 끝없는 전투를 계속하기 때문에 미군이 가진 전투력은 다른 나라 군대에 비교할 수 없도록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전쟁의 전문가들이에요. 미국 군대가요. 전쟁을 하지 않은 군대는 평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육을 연합니다. 자연스럽게 실전 전투와 거리가 있는 분야가 발전합니다. 머리가 아주 보수교육 점수가 높으면 행정력이 있으며 상관들이 아부를 잘하고 평가를 잘 받아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장교가 상위계급에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학연, 지연, 인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단절시키고 안 했기 때문에 중대 나온 거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더러운 데서 내 몸을 더럽게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데서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는 군대에서 장군이 되려면 출신 성분이나 인맥, 학연이 필요 없고 다만 전쟁 영웅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 왜군이 승승장구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주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왔던 터지만 조선의 병사들은 전쟁 위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전쟁에서 진 게 당연한 이유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야? 바로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귀신으로부터 공격해서 싸워서 이겨서 영적 전투 훈련하여 귀중한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귀신의 소나기에 빠진 영혼을 구해가지고 지금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용서를 양속하는 것이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교회들은 그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는 우리네 주변에서 해변에서 단추를 타는 것과 같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 지금 성도들이 지금 그런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걸 치유하려고 헤매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말씀만 멋지게 잘 전하고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만 전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같이 이렇게 꼬집는 말, 신랄하게 얘기하는 말은 귀신이 싫어하니까 안 되고요.
귀신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잠복하게 공격하며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가 선문답 같은 얘기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귀신이 없다.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 당해가지고 제가 교회 개최해가지고 그런 교회 있다고 오신 분들을 예배 집중적으로 온몸 기도를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시키니까 전부 다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말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어떻죠? 알려줘야지. 실상은 그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귀신일 사람이 교회에 데려다가 보면 실상은 검사할 수 있지만 손살을 치면서 교회 문을 닫아 걸기 때문에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목사가 하나부터 이런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다가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참 웃기는 얘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생략하겠어요. 제가 지방에서 영적으로 정직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모두 하나같이 자기네에게서 귀신 이야기하면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드러냈고 영적 정신적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을 한 책들을 읽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저의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몇 년씩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26년간 헤맨 사람이 와 있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에 쳐주고 위하 하나님의 전서값을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령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서값을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하니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1절 13절. 여러분 전부 다 영안이 일려가지고 영적인 면에 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근신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오는 사자가 두려운 상기를 찾나니. 베드로서 5장 8절.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외치는 그것쯤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는 우리네 교회는 악한 영들 귀신이 알아차리도 못하고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여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귀신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고 있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영적인 면에 영적 전쟁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에서 해결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데 가면 못 가게 해요. 또 가서 해결받지 못하. 잘못된 데라고. 안타깝죠. 귀신들이 하는 계략은 대각 세 가지입니다. 먼저 몸에 들어가서 정신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정신저하고 고질병을 일으킵니다. 예수가 사도들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질병을 치유하신 이유입니다. 또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가지고 미움, 시기, 탐욕, 방탕, 교만, 조급함, 불경전, 불신앙, 분노, 싸움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덫에 걸려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싸우고 정부의 혼란을 빠뜨리며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한 귀신들은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물론 교회를 다스리는 크리스천들조차 귀신들을 공격을 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치매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크리스천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자와 고질병을 치유하고 삶에 지장이 있는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것도 단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연습과 귀신과 싸우고 있는 영적 능력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 성령 치유 집회에 오면 귀신 정수와 구슬 전략, 귀신 실체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부 목회자들 성도들이 저 같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말씀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말씀 많습니다. 책을 80권 정도 집필을 했어요. 영적인 면에 그걸 책을 가지고 지금 풀어가지고 유튜브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썼어요. 저녁에는 낮에는 집회하고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지만은 백지에다가 말씀 시험 문제에다가 답을 달아서 오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대체하면서 귀신과 대체하면서 싸우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그런 시험을 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체험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어렵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담에서 떠나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하신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처럼 영혼구는 사역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는 성경꾼들을 성령으로 깨닫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상습적으로 해석하며 귀신에 대해 깨달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쫓아내는 것을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자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대부분에게 귀신들이 머리에 다 앉아 속이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우리네 교회인 대부분이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10명 중에 4명은 귀신이 지배를 받고 있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다 한번 성령 세례받고 안수받고 다 드러납니다. 몰라서 그렇죠. 지금 가만히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귀신이 따라다녀. 어떤 분은요. 직분이 아주 높은 직분이었는데 귀신이 한쪽으로 묶고 반대쪽으로 묶고 3번 묶어놓고 넣는데도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안수해가지고 고쳐봤어요.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길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길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마가복음 10장 17, 18절. 유의 규절을 귀신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며 믿는 자의 증거라고 바로 귀신 쫓아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하늘나라가 성도인데 모창함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귀신 떠나가니까 귀신 쫓아나가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깨달으면 성령으로 깨달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귀신을 무지하고 싸울 능력이 없는 우리네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의식을 무한 반복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귀신들을 두려워하며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우리네 교회에서 어떻게 영원한 속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배출하겠습니까? 지금 천국 올리는 세상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옛날 얘기나 컴퓨터 게임에 가는 대사주의 크리스천들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마지막 날에 지옥의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영혼을 건조하고 냉랭하여 고단하고 핍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하는 영안을 열으세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그 눈을 관심을 영적인 면 안 보이는 면에 관심을 가져가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몸으로 때우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해결하려고 하고 진리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귀신들 쫓아내며 영적 전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분을 모르거나 거부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그릇된 행태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교회는 각 시대마다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즐기는 서로 평안하게 분위기 좀 즐기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많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오늘 많은 신자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따뜻하고 편안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살 어루만져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곳, 또 교회를 자신의 감정과 감정을 어루만져주면서 이러한 소망을 주는 곳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은 내가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겠다. 그러나 오고 가는 것은 마음대로 해라. 올라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와서 해결받다고 와고 마음을 열고 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사정해가지고 와라고 해가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사정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해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힘만 빠지고. 본인이 막 결단하고 달라들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고 말라면 와서 오면 내가 해주겠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냉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러해가지고 하면 오면 내가 해주겠다.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뭐 배째라고 해가지고 뒤에 제끼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저는 성령의 세례나 축사나 뭐 내적 치유나 뭐 할 때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안 줍니다.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 본인이 기도해야 성령 역사가 자녀는 일어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가 결단을 하고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먹고 말라마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신자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 돈다는 교회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한 곳입니다. 영적 전투하고 본인이 의지를 다하고 영안을 열고 영적인 면을 알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만들게 하는 것이 교회니까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지고 불편한 고통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을 열려가지고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은 현장 도시에 훈련을 하시면서 영적 무사를 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동의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